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쟁인데요. 우리 굉장히 이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쟁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유다 왕 아비야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비야는 굉장히 선지자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아비야가 연설을 갑자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스마라임 산 위에서 이 적군인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선지자처럼 멋지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또 21절에서 아비야가 강성해졌다고 이렇게 역대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비야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역대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 아비야,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거나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했다거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거나 그런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의 아들을 아사왕이 다스린 10년 동안은 평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아사와 같이 그런 언급 없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왜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축복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아비야가 누군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아비야 개인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에서는 아비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열왕기 1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눠드린 종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1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네, 열왕기의 이 아비암은 우리 본문의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아비야의 그 아버지인 르호보암처럼 죄를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이 왕들의 과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쓱 지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열왕기 기자도 잠깐 언급하지만 밧세바 사건, 우리아가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그런 왕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비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행했고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야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심지어 아비야를 선지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역대기는 이 아비야의 승리와 축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다르게 열왕기는 아비야의 내용을 매우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에서는 여로보암과 아비야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 전쟁의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우리 본문 역대하 13장 3절을 보시면 아비야는 용감한 군사 40몇 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숫자만 보더라도 전력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2배의 그 전력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아비야의 군사들은 용감한 군사들입니다. 네, 아무리 용감하다고 해도 여로보암의 큰 용사, 여로보암의 용사는 큰 용사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감하다고 해도 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 군사들을 우리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포나 뭐 총이나 그런 무기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로보암의 승리가 당연해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미 아까 언급했듯이 이 여로보암의 군사들이 강한 군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비록 기껏 해봐야 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인들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그런 지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큰 용사들이 8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13절에 보시면, 우리 아까 읽은 본문 13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은 똑똑하게까지 합니다. 네, 여로보암은 전략을 세워서 유다 군대 뒤에 복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다 앞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유다 뒤에는 복병들이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유다는 질 것이 뻔한 그런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유다 왕 아비야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지금 한가하게 연설할 때가 아닙니다. 앞뒤로 지금 적군이 있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훨씬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을 짜도 이길까 말까 합니다. 오히려 지금 도망칠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백기를 들어야 할 상황에 지금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연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당당하게 아비야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아비야는 지금 여로보암의 잘못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주인이었던 솔로몬을 배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아비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잘못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가문, 그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를 끌어내리고 아무나 돈만 주면 이게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봉꾼과 그리고 잡배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봉꾼들은 출신이 불명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잡배들은 불량배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격한 표현을 써서 지금 하나님의 제사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아비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이런 이스라엘들은 불량배들이고 우리 혈통도 불분명한 사람들이었지만 유다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봉꾼들이고 불량배들이지만 유다는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유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제사를 착실하게 드리고 있다. 올바른 번제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아비야의 연설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아비야가 멋지게 연설을 한 뒤에 이 복병들은 이렇게 유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앞뒤로 이게 둘러싼 이 적들을 본 유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백기를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적들을 본 유다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보다 지금 2배가 차이 나는 저 백성들, 저 군대를 우리가 못 이깁니다. 하나님, 저들은 큰 용사들이고 우리보다 2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포위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셔야 합니다. 유다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유다와 아비야 앞에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갔고 그리고 유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 80만 대군을 이긴 것입니다. 이 유다가 승리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역대기 기자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질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야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2명의 아들과 그리고 16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비야가 악한 왕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아비야에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도록 아비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전쟁의 승리고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 포로기를 지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입니다.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포로기와 다를 바 없는 식민지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없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에게 성전은 허름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들은 턱없이 부족했고 지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들을 실제로 다스리는 왕은 다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위로가 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너희에게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 있더라도 그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너희에게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연설을 통해서 왕을 잃은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너희는 영원한 약속을 받은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 유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비야는 열왕기에서 아비얌이라고 나옵니다. 아비얌은 바다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야라고 소개합니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역대기는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삼으라, 여호와를 아버지 삼으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갱신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을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르호보암에게 동일하게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아비야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소망이 없는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에게 역대기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왕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 신실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그분을
의지하며 드러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80만 명의 큰 용사가 앞뒤로 깔렸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앞뒤로 80만 군대가 깔려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80만 군사가 나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주님, 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내 주변 상황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왕을 주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